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을 하시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나눴어요. 마음이 없으면. 왜 한 사람도 기억을 안 할까요? 핑계만 보이고. 기억난가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만약 기억 안 나면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제 다음에는 기억해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또 난데없이 남편 보고 별 따오라고 하면 안 돼요. 별 못 따오는데 마음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가로 열고 세자로 지도자.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문제를 안고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문제를 안고 있고, 사회, 문화, 그리고 국방, 남북관계, 학원,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한마디로 농간당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크나큰 문제는 농간당했다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시민과 경찰의 대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을 들고서요 했던 얘기가 있어요. 8자로 뭐라 한 줄 압니까?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렇게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자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6자도 있겠구나, 그리고 7자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니까요, 6자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이것이 나라냐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나라냐. 7자는 뭘까요? 보여줬죠. 이것이 국민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8자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거였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청와대가 걸려있는, 청와대를 그려놓은 영정이 있는 상해를 메고요 곡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걸 참 보기가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사진 앞에 영정이 뭔가 봤더니 청와대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웃칩니다.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국민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3차 주말 촛불 집회였고요. 이제 19일 날 또 26일 날 4차, 5차가 열려질 것 같아요. 광주에서 2만 명이 서울 광화문을 향해서요, 그리고 서울 청와대를 향해서 2만 명이 올라갔다는 그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를 했대요. 촛불 집회로요. 우리나라가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요, 광우병 사건 때에 사람들 2008년도 6월 10일 날요 7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규탄 촛불 집회 때 몇만 명이 모였냐면요 20만 명이 모였고요. 또 있었습니다. 1980년도, 87년도 6월 10일 60항쟁이라고 하죠. 그때 무려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였는데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라는 얘기를 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상황들을 다 만끽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정국 가운데 빠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 붕괴뿐만 아니라 무능과 부패의 정부, 부패의 정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죠. 무능했고, 그리고 부패했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어제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결단코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국민이다라고 보여줬던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이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또 어제까지 끝났지만 또 오늘 준비할 것이고요. 또 내일 나름대로 여당이다 야당이다 떠나 자기의 실리를 챙기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또 국민은 국민들 또 준비를 해나가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자원이 풍성해야 돼요. 그또 하나는 뭐냐면 나름대로 지하 자원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자원이 있는데 인적 자원입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경제적인 자원이라든가 둘째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거 좀 부족하더라도요. 인적 자원이 부족할 땐 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적 자원에 이 나라는 문제가 생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이 시대가 바라는 지도자인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겨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영적인 지도자는, 대체 가정의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 옆에 누가 있나요? 장인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모세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인 이드로가 얘기하죠. 장인 이드로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든 재판을 그리고 사소한 거에 다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장을 세우재요. 장을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자라는 제안을 이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요. 첫째는 뭐냐면 신앙심과 경건이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중요해요. 신앙심과 경건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 갖고 하는가, 저 사람이 열정 갖고 하는가, 저 사람이 나름대로 속에 뭐 갖고 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대요. 정직함과 성실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아야 된대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갖춰야 될 것이라고요. 신앙심뿐만 아니라 경건이고 그리고 정직과 성결이고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라면서 그것을 자격 요건으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그대로 다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청와대라는 걸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가로 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군가 그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라고요.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건 뭐냐면요. 축복이에요.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 가냐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막중한 사명을 모세가 안고 있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염려가 나옵니다. 근심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었던 건 다른 것 아니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모든 형편과 여건을 살펴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뭘까요? 동행입니다. 동행. 여기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만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자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고 만복의 근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은 뭐라고 하던가요? 복의 근원이 되라. 선포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과 함께 살아가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자체가. 너는 복이 되라는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뭔가 잘 되어질 때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대요. 변하는 사람 누군가요? 나는 쉽게 변하고 쉽게 치우치고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줌을 믿습니다. 모세의 생애가 그랬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나오지요. 네 번째 족장 요셉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요셉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이 세대에 필요한 사람이냐 묻는다면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그라미 해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례에다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법도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리고 줄을 그어놓을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갈 길 그리고 할 일에 줄을 딱 그어놓으시라고요. 율례가 뭔가 법도가 뭔가를 알아야 됐고 그 다음에 마땅히 갈 길이 뭐고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율례는 거기다 기록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법도는 뭐냐면요.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예요. 그러니까 조화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법을 알아야 도리를 알고 법을 알아야 의무를 알 수가 있는데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자기의 법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율례가 뭔가를 잘 아시라고요. 율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정해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하던가요? 교육하기도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훈련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무 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법도라는 것을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를 써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을 거는 것이 뭔가요? 갈 길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건 뭐냐면 율례, 법도를 알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백성들에겐 제시해 줘야 돼요. 무엇을요?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역할이 뭐냐면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고 비전이고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는 뭐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 갈 길을 제시해주고 할 일을 보여주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지 않고 데모 현장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촛불 시위 현장에 나왔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그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능이요. 그런데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그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정희는 퇴진하라 이런 이 피켓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다른 것 아니라 그들에게서 이 지도자가 병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이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사회가 또 함께 같이 시민들이 붕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에 소망이 없다, 내일이 암담하다 하면 나라와 백성은 힘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충고를 그 자신이 거절하지 않아요. 그 옆에 대통령의 옆에 나름대로 측근들이 있었잖아요. 그 측근들의 제안과 또 그 측근들의 충정 어린 충고를 그들 지도자는 거절하지 않는데 이 모세는 다 받아들이지요. 모세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이 큰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 그림을 그 자신이 아니까. 모세에게서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땅을 어떻게 가서 그 땅에서 백성들이 누릴 영광과 그 땅에서의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대체 뭘까요? 대통령이 꿈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력을 낭비했고 개인의 야심을 분별하지 못해서 국정이 농간당했고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내일부터 볼까요? 이제는 친박이 나오고 비박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이 나오고 국민의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던가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앞으로 지도자를 뽑아내야 되겠잖아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또 선별되어질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잘 생각하고 나름대로 현명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종류 봤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둘째는 비전,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큰 비전을 가진 사람. 핵심되는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든가요? 제덕이 겸비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상입니다. 제덕이 겸비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큰 비전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가로 열고 제덕이 겸비된 사람. 믿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래요. 이 시대 대통령이 누구를 기쁘게 했나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누가 이 우스갯말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요즘에 치킨집이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치킨 중에 그런 치킨이 있나요? 순실 치킨이라고 있나요? 저는 그 치킨을 처음 들어봤는데 순살 치킨은 있나요? 순살 치킨인데 순실 치킨으로 얘기해가지고요.
이 치킨집이 잘 된다는 그 하나에 누가 이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진정한 지도자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제덕이 겸손한 사람, 제덕이 겸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한대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그 다음에 누군가요? 주를 거해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진실무망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쓰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진실한다.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려움이 뭘로 생겨났나요? 다 뭐과 연관된가요? 이익과 연관되지 않았나요? 돈과 연관이 되지 않았나요? 그 속에 땀이 들어갔고 그 속에 정성이 들어갔고 그 속에 수고가 들어갔겠습니까? 그 속에는 권모술수가 들어갔고 그 속에는 나름대로 뭐가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눈치가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 빼갈까 하고 나름대로 계속 계산했겠지요. 그 속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진정한 수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한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지도적에 나타나는 건데 제일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뭐든가요? 희생이었어요. 몸을 희생하시고 온 정성을 다 기울였지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정하고 살라고요. 나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대로의 충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이 뭘 줬을까요? 백성들이 주는 건 다른 거 아니라 평안합니다. 평안함. 그러나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을 기쁘게 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버리고. 이건 뭔가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탐욕하지 않습니다. 청렴한 자를 선택해서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지요. 그러니까 이들과 원칙을 철저하게 정해놨어요. 청렴한 자, 진실한 자, 성실한 자,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분별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의 광야 땅을 향해서 나름대로 가나안 땅을 갈 때 그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습니다. 세상에 지도자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한 종류는 뭐냐면요, 지도자가 지배자가 되어져 버린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지요. 역사적으로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같은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하는 것 있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합니까? 인권을 유리를 합니다.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테러를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질서도 나타나지 않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지배자에게는요.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한 종류의 지도자는 누구냐면요,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유관순 누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배자가 아니고 참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감을 감당하고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 있을 때보다도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다르죠. 지배자와 지도자가 너무나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큰 비전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약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약자가,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어떤 소리를 바라는가, 그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 가운데 응답해 주지요. 이럴 땐 이렇게 하자, 저럴 땐 저렇게 하자. 그러나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익에 사로잡히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다 자기의 탐욕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길 가운데 꼭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자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도자로서의 삶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 날 동안도,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